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888페이지 전후. 교독으로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동행하리란 결실, 주와 동행하리라는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더 은혜 끼쳐달라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게요. 하나님 아버지, 시간 최선 다해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 기꺼이 쪼개 드린 것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는 권능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능력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하도 따라하는 걸 많이 시키셔서 저도 시키려니까 아주 부담되네요. 그래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연초에 결심 같은 거 하시잖아요. 나는 올해는 성경을 꼭 일독 이상 한번 해보겠다. 좋은 결심이에요. 내가 올해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제 공예배라고 그러는데 공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보겠다. 이것도 참 이제 좋은 결심이에요. 내가 올해는 필히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 전도하겠다. 좋은 결심이에요. 내가 올해는 책을 좀 많이 읽겠다. 그것도 좋아요. 내가 올해는 남편에게 바가지 근 것을 50% 디스카운트 하겠다. 이것도 이제 좋은 결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결심을 하는데 이 결심이 12월 31일까지 쫙 가느냐? 안 가요. 가지를 못해요. 이 결심하고 흐려지고 결심하고 무너지고 결심하고 실패하고 이런 걸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결심을 해서 뭐하나, 어차피 끝까지 못 가는데, 그래서 결심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제일 큰 손해죠. 왜냐? 사람이 처음부터 결심하고 끝까지 갈 만큼 의지를 강하게 하고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넘어지는 과정,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지가 점점점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심해서 3일밖에 못 간다. 그래서 이제 작심 3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까짓 거 1년에 120번 결심하면 돼요. 그럼 360일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결심을 하고 중단하고 결심하고 중단하더라도 결심해서 했던 그것들이 쌓이면 5년, 10년 지난 다음에 아예 결심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하늘과 땅만큼의 커다란 차이점을 내요. 그러니까 결심을 끝없이 하는 것, 넘어지더라도 반복해서 결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어떤 결심을 하느냐? 내가 살아있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행하리로다. 쉽게 말해서 이제 동행하겠다라는 의미인데, 동행이 되려면요 3가지 요소가 맞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토요일 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저하고 이제 동행하겠다 해놓고 제주도 쪽으로 가신다. 그럼 이제 동행이 안 돼요. 저와 동행이 되시려면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방향을 맞춰라. 한번 더 방향을 맞춰라.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해놓고 세상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좋은 게 그렇게 많은데, 매력적인 게 그렇게 많은데, 우리 마음을 끄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좋아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대요.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은 다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장 17절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하나님이 금하셨으니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으니까 금하신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아담이 들었어요. 하와는 그때 없었어요. 하와는 그 이후에 창조가 됩니다. 그러면 하와는 그 얘기를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아담에게 들었겠죠. 자, 어느 날 아담이 없이 하와만 있는데 뱀이 와서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거부 반응이 일 테니까 엉뚱한 얘기를 끄집어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을 해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셔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두 가지 큰 실수를 저질러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 말씀 안 하셨어요. 하와가 지멋대로 더한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말씀에서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빼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들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하와가 이런 실수를 하는데 성경이 가장 마지막인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질문: 아담이 제대로 전달을 했는데 하와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엉뚱하게 대답을 한 걸까요? 아니면 아담이 제대로 전달을 못해서 하와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잘못된 대답을 한 걸까요? 자, 하와가 문제인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담이 잘못인 것 같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반항하시는 겁니까?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헷갈리세요? 제가 천국 가면은 물어볼 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잘못하셨는지 하와 할머니가 잘못하셨는지. 자, 아담이 제대로 전달을 못했다면 아담 책임이죠. 지금식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면 안 돼요. 이걸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성도들 눈치 본다고, 세상 분위기 따라간다고, 잘못된 철학과 가르침, 사상, 문화의 영향으로 이 말씀에서 어긋난 걸 전달한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거꾸로 목사님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달을 했는데, 제대로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왜곡해서 받아들였다면 그 성도들이 책임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요게 틈이 돼요. 요게 마귀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찬스를 마련해 주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먹어. 너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더니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느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이루기는데,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나 이생의 자랑. 자, 하와의 눈에 좋아 보여요? 좋아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나니까, 마귀의 말에 넘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마귀에게 빼앗긴 마음, 세상에 빼앗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빼앗긴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기면은요, 예배가 좋아 보여요. 기도가 좋아 보여요. 찬송이 좋아 보여요. 전도하는 게 좋아 보여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좋아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좋아 보이는 그런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신앙이죠. 올바른 신앙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마귀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사람들에게 진짜 우상은 뭘까? 바알이 아니에요. 아세라가 아니에요. 뭐 제우스 신도 아니고 불상도 아니고, 사람들이 진짜 우상은요, 사실은 돈입니다. 돈.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세 번째, 가시떨기 기운이 눌려요.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가시의 기운이 눌리는데 두 가지입니다. 가시는 하나는 생활의 염려고 하나는 재리의 유혹이에요. 돈이에요. 돈. 성경은요,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과감하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일만 악이라는 건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죄의 근원적인 뿌리가 뭐냐? 돈을 사랑하는 마음.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수많은 범죄들은 결국 돈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관심사는 결국 돈입니다. 내가 기도 못해서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야 되는데, 내가 전도 못해서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게 사실은 영적인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비중이 더 커요.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기뻐요. 웃음꽃이 피어요. 수입이 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마음이 한없이 쭈그러들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나면서 먹을 거 드시죠? 지금 모신 분들 중에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앉아 계신 분은 없네요. 다 입고 계시네요. 다 입고 계시네요. 여러분, 먹을 거 있으시죠? 입을 거 있으시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거부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이삭을 100배 농사 짓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맨손으로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던 야곱이 20년 만에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물질의 복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다윗을 거부되게 하신 분, 히스기엘 거부되게 하신 분 하나님이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들은요, 물질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덤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주셔서 누리는 차원,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하면 누려요. 모자라면 자족해요.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웠다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이거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으면 누리면서 감사하고 없으면 자족하면서 감사하고, 근데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있으면 기뻐하는데 물질이 없으면 절망과 좌절에 빠져요. 그러니까 물질에 의해서 내 영의 기쁨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넉넉하면 주셔서 누리며 감사하고 모자라면 하나님께 자족하면서 감사하고, 이런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자, 방향을 맞춰라. 2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맞으신 분들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정말 고백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럼 질문, 종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주권, 하나님을 놓으신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사실은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예요. 여호수아는요, 영성이 깊은 인물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기브온 사람들이 왔는데 낡은 옷, 떨어진 신발, 삭은 포도주, 그 다음에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7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라 족속, 히위 족속, 이런 7족속은 계약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본족이 여호수아 보고 계약을 맺지요. 근데 자기들이 기본 족속인 것은 숨깁니다.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이게 새 옷인데 이렇게 낡았어요. 새 신발인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거 포도주 금방 담은 건데 너무 여행이 길어서 사가버렸습니다. 이 떡 따끈따끈하던 떡인데요, 이거 여행이 길어서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약 맺읍시다.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거 100% 멀리서 왔어요. 딱 한 번만, 하나님, 이들이 멀리서 왔다고 그리고 계약을 맺자고 말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들과 계약을 맺을까요 말까요? 딱 한 번만 여쭤봤으면 좋은데 성경이 뭐라 말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계약을 맺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절대로 계약 맺지 말라고 했던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기본 족속과 이 계약권 때문에 나중에 나라가 어려움해져요. 다윗 시대의 기근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을 겪는데 이게 기본족과 관련이 되어지거든요. 여호수아가 딱 한 번만, 하나님, 이들과 계약을 맺을까요 말까요 여쭤만 봤으면 됐을 텐데 앞질러 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고등학교를 들어가요, 대학교를 들어가요. 하나님, 이번에 요 학교 시험 치릅니다. 이과 시험 치릅니다.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결정은 다 해놓고 다시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요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요 업종 뛰어들었는데 하나님, 인맥도 붙여주시고 자금줄도 풀어주시고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정을 다 내리고 하나님은 내가 결정한 것을 뒤늦게 도와주는 램프 속의 거인 진이에요. 신바트의 몸에 나오는 램프를 문지르면 거인이 뻥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하나님이 그 정도 존재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여자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 나 저 남자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 그 눈을 헷가닥하게 하셔서 저한테 시집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좋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까요?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 학교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면서 하나씩 발걸음을 내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보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명확한 성도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다 결정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하수인이에요. 내가 아실 때 도와주는 보조자예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동행이 되려면 앞서가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말아라. 요즘 같은 세상에 성경대로 사업해서 어떻게 돈 법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고3 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참석하고 수련회 참석하고 그래서 어떻게 좋은 학교 갑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일날 문 닫아서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만물의 왕이십니다.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고 바짝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봐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니라. 동행이 아니죠. 멀찍이 따라가니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도 바짝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도장 찍은 걸 알아요.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30일 동안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법령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럼 그깟 30일 동안 기도를 좀 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물질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요. 아니면 30일 동안 까짓거 문 창문 안 열고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기도하면은 이 정적들이 못 볼 거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 창에서 다 보란듯이 기도 안 해도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 정도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생각이 달라요. 내가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아니면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느니 차라리 나는 기도하다가 죽고 만다. 난 차라리 기도하다 죽고 만다. 창문 열어놓고요, 보란듯이 그냥 기도를 해요. 그 덕분에 사자굴에 들어가죠.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사자들이 입을 못 벌려요. 사자들이 발톱을 후이지를 못해요. 사자는 고양이하고 다릅니다. 고양이는 맨 얼굴이 날개죠. 옷은 상처 못 입혀요. 근데 사자는 옷을 입으나 마나 한번 후려치면은요, 뼈가 드러날 만큼 억세요. 그런데 이 사자가 이 손을 못 써요. 사자가 이 입을 못 써요. 동굴 속 추울 텐데요, 살아있는 모피를 덮고 다니엘이 자잖아요. 다니엘 대적들이 떨어졌을 때 땅에 닿기 도전에 그 뼈를 부숴드렸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해요? 멀찍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바짝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신앙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한 교회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글쎄, 아무리 제가 젊게 봐주려고 애를 써도 70은 거뜬히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끼어 계셔요. 보통 40대, 50대 분들이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야, 저런 분이 오셨네. 궁금한 거예요. 자, 애들이 물놀이 갔어요. 여전대원들이 간식 들고 따라갔어요. 제가 쪼르륵 그분에게 갔잖아요. 저기 권사님이세요? 그러시대요. 안녕하세요. 그 얘기를 거는데 제가 궁금해하던 것을 묻기도 전에 술술술술 당신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서 이게 통증이 아주 대단하다면서요. 이게 심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리셨어요. 예배를 평생 생명으로 여기던 분이 주일 예배를 못 드리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눈치를 채시고 신방 전화를 하시든지 신방을 가시든지 하셨어야 되는데 몰랐어요. 그 지나갔어요. 다음 주에 이번에 또 못 오셨어요. 2주? 평생 예배 안 빠지던 분이 2주를 빠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또 눈치를 못 채셨어요. 이 정도 되면은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도 삐진 모드로 들어갑니다. 섭섭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여전히 아픈 다리 끌고 끙끙거리면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목사님이 예배 후에 뒤에서 이제 인사를 하셔요. 저도 이제 뒤에서 인사를 하는데, 글쎄, 목사님이 그동안 빠졌던 것도 눈치를 못 채셨을 뿐만 아니라 좀 눈치 좀 채신 다음에, 우리 권사님 아프셔서 못 오셨죠? 그러면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권사님 힘내세요. 그러면은 이 싹 풀릴 텐데, 글쎄, 얼굴 보자마자 핀잔을 내버렸어요. 권사님, 요즘 주방이 일손 딸리는 거 많이 알면서 요즘 코빼기도 안 보이시대요. 이건 목사님 잘못한 건 맞아요. 이 말을 듣고서 이 권사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실 것 같아요? 보통 요 정도 말을 들으면요, 삐진 모드에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합니다. 나팔 모드 내지는 공격 모드로 변신해가지고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목사로서 자격이 미달이야, 참 문제가 많아, 이래서 우리 교회가 되겠어, 뭐 별소리 다 돌 텐데요, 이 권사님이 주의 종이 말씀하시니 순종하자 해서 다리 쩔뚝이면서 난간 잡고서 주방에서 봉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어여쁘게 여기신 거예요. 병원 가도 약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하나님이 싹 고쳐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어느 날 광고하시는데 학생의 수련회를 갔는데 주방에서 일해 줄 사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쪼르륵 목사님 쫓아가서, 목사님 이 늙은 것도 좀 가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셔서 오시게 됐대요. 오셔서 저한테 그 얘기를 싹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목을 걸고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경험하시고 이것을 간직거리 삼으시고 전도의 도구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방향을 맞춰라. 앞서가지 말아라. 뒤처지지 말아라. 이게 동행의 3요소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심하는 이유가 뭐냐? 오전 시간은 성경을 공부하듯이 원리들을 다룰 건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건져 주시는데, 하나는 사망에서, 하나는 눈물에서, 하나는 넘어짐에서. 한번 따라하세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저는 1969년 8월 15일에 태어났어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은 1971년 8월 15일에 태어났어요. 우리 큰아버지 집 첫째 아들은 1974년 8월 15일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태어난 날 있죠? 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반드시 한 번 죽어요. 자,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뭐 지놈 프로젝트니 개놈 프로젝트니 유전자 지도를 읽어내는 어쩌니 해도요,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로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극복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창세기 3장. 부자도 죽으면 흙이 돼요. 다이아몬드 안 돼요. 많이 배웠다고 뭐 금되고 그런 거 없어요. 흙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고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흙이 돼요. 이건 아무도 넘어설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죽어요. 그럼 죽고 나서 끝이냐?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끝이냐? 그러면은 사기치던 등쳐먹던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게 장땡이야. 누가 이렇게 말해도 뭘 할 여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지옥을 말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몸이 한 번 죽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에 떨어지고, 이걸 피할 길이 없어요. 자, 그럼 사람이 왜 죽느냐? 죽는 이유는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자연재해, 홍수, 지진, 태풍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건 외형적인 현상이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을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제 죄를,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 죄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을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심판받아요. 그런데 죄를 해결해 주지 않고 구원? 이건 사기예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내 죄를 위해 죽어줬어요? 무함마드가 내 죄를 위해 죽어줬어요? 예수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 사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오심은요 철저하게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영생, 생명,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외우시는 분들은 따라해 보세요. 나머지는 들으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 생명 나오죠? 자,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전부 생명이죠. 자, 좀 더 갈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또 나오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이걸 기록했을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생명. 컵에 물이 들어있어요. 이 물이 든 컵을 상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상자 안에는 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든 컵을 집어넣었으니까. 자, 이 컵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자,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는 것과 영접하는 건 같은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우리 안에 따라 들어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요한일서 5장 11절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생, 생명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실히 명확해야 돼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셔요.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어디서 건져주시느냐? 그 다음에 눈물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많이 울죠? 저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릴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아파서 울고 외로워서 힘들고 상처받아서 울고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제가 재미난 구절을 발견했는데요, 하나님이 눈물병을 가지고 계시대요. 눈물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은요 하나님의 눈물병에 그 눈물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너무 많이 울지 마세요. 그러면 우울증 생깁니다. 커튼 좀 여시고 환기도 좀 시키시고 햇볕도 쬐시고 산책도 좀 하시고 이래야지 방콕해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어봐요. 우울증 생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속 얘기 끄집어내며 울 때는요 조심 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사람의 입이 가벼워요. 믿을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속 얘기 끄집어내면은요 이게 돌아요.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부풀려지고 왜곡돼서 내게 돌아올 때는 내 상처를 완전히 후벼파는 칼날이 돼버려요. 창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입이 무거운 사람, 인격적 수준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나 울고 속 얘기도 털어놓는 게 좋아요. 아무한테나 막 털지 마세요.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 믿을 만한 사람 앞에 털어놓고 운다 하지만, 그래서 위로 감정의 이 완화,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하지만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면은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울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죠. 이사야 선지자본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시잖아요. 제 눈에서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주셨어요. 옛날엔 제가 많이 울었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웃는 인상이래요. 웃는 인상 맞아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예요. 자, 어디에서 건져주시느냐? 사망에서. 어디에서 건져주시느냐? 눈물에서. 어디에서 건져주시느냐? 넘어짐에서 건져주신대요. 제가 청년 청소년 집회를 지금도 이제 종종 나가는데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해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자, 여기 A가 있다. 얘는 하는 것마다 실패한다. 시도하는 것마다 자빠진다. 999번을 실패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한다. 얘는 뭘 해도 안 돼. 얘는 틀렸어. 인생 끝장났어. 마침표를 찍어버렸다. 그런데 999번이나 실패한 주제에 포기를 안 하고 1000번째 끙끙거리고 일어나더니 1000번째 승리를 거두더라. 얘 인생의 성공자냐 실패자냐? 그러면 성공자라고 대답 잘해요.
자, 여기 비가 있다. 뜨거운 물이라고 써 있네요. 얘가 한 2번쯤 넘어지더니 안 일어나더라. 그리고 끝났다. 얘는 인생의 성공자냐 실패자냐? 그러면 애들이요 실패자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니들 바보냐? 수학은 둘째치고 산수도 못하냐? 야, 이 A가 B보다 997번을 더 많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성공자고, 이 B는 A보다 997번을 덜 실패했는데 어떻게 실패자냐? 그러면 이제 알아듣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데 집착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냐, 얼마나 많이 실패했느냐, 여기에 집착을 해요. 근데 그거 안 중요해요.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일어나면 되는데 적게 넘어져도 못 일어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어디에 신경 쓰냐면요, 얼마나 세게 넘어졌느냐, 얼마나 세게 실패했느냐, 여기 자꾸 집착을 해요. 근데 그것도 안 중요해요. 아무리 세게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약하게 넘어져도 못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내 손을 잡고 나를 일으켜줄 주님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도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시니, 구원해주시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심할 만하잖아요. 자,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후대하신대요.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생각해봐요. 여러분을 보기만 하면 째려봐요. 누가? 여러분을 보기만 하면 막 쪼아대는 거예요. 막 후벼 파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동행하고 싶은 마음 안 들어요. 최대한 안 보고 싶죠. 멀리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을 보면은 그냥 반가워서 막 방긋방긋해요. 막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게 막 눈에 띄어요. 막 커피 뽑아주고 막 먹을 거 사다 주고 막 선물 갖다 주고 막 나를 너무너무 후하게 대접해줘요. 후대가 후하게 대접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좋아해. 나도.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면 요런 벌 줄까, 어떻게 하면 요런 벼락을 때릴까, 어떻게 하면 요런 저주받게 할까, 이런 분이라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후대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진짜 왕따 비스무리했어요. 잘 못 어울렸어요. 이게 친구들이 몰려다녀요. 근데 저는 거기 못 껴요. 어떤 집에 몰려 자요. 근데 저는 못 껴요. 먹으러 다녀요. 근데 저는 못 껴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소원 중에 하나가 나도 저게 몰려다녀 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가서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늘 이렇게 허전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던 건데 하나님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기회 되면 나누고 안 되면 이제 안 나눌 건데. 자, 성경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왜냐면 제 얘기거든요. 이 삭개오가 가슴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초대를 못 받아요. 초대도 아무도 집에 와주지 않아요. 사람 대접을 안 해줘요. 근데 이 삭개오가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존경받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같은 세리에게도 친구가 돼주신대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 여리고에 오신대요. 얼마나 기뻤는지 뛰쳐나갔어요. 근데 슈퍼스타 예수님, 인기스타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이미 많아요. 바글바글. 근데 비집고 들어가려는데요 안 비켜주는 거예요. 미움받는 삭개오라. 모든 발 뜨고 예수님 얼굴 보려고 이러는데요 안 보여요. 왜냐면 삭개오는 쇼다리거든요. 키가 작고라고 돼 있어요. 안 보여요. 야씨, 나는 예수님 얼굴 볼 팔자도 안 되나 보다 하고 쏙 들어갈 만한데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는 길 옆에 뽕나무, 개혁한 걸 개혁개정의 돌 무화과나무에 기어 올라가요. 미움받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기어 올라갈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아유 저놈 또 이상한 짓 한다. 상관없어요. 올라가서 나무까지 제치고 잎사귀 제치고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려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이제 옆모습이 보이고 이제 뒤통수가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이 뽕나무 쪽으로 이렇게 오셔요. 삭개오의 가슴이 두근두근했을 거예요. 설마
나무 밑까지 오시진 않겠지. 어쩌다 방향 트신 거고 제 길로 가시겠지. 웬걸 나무 밑에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제치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올려다보셔요. 이거 놓쳤을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삭개오야. 삭개오는 단 한 번도 예수님 마이 네임 이즈 삭개오 하고 소개한 적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분이 우리 동네 유지 삭개오님이십니다라고 소개해 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나무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해요. 근데 빨리 내려와요. 예수님, 제가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줄게요.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 내가 남이 거 토색한 거 4배씩 갚을게요. 남은 절반에서 4배씩 갚으면 알거지가 될지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이 삭개오의 얘기를 읽을 때마다 제가 감격을 해요. 이 본만 가지고 수없이 설교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감동을 해요. 아무도 내게 손 내밀지 않는데,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않는데,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아무도 내게 친구가 돼주지 않는데, 그 판자촌에 병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날마다 울음지는 어린아이의 외침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후대해 주시더라고요. 성경 읽어보세요. 아무리 하찮고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라도 손 내미는 그 손을 예수님이 뿌리친 적이 있는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손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한 명도 주님 앞에 다가올 때 밀어내신 적이 없어요. 너까지 게, 너 같은 게 네 꼴이 뭔데 감히 나에게 와, 이런 적 없어요. 품어주시더란 말이에요. 때로 인생 살다 쓰러질 때, 좌절 겪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날 봐도 한심해서 한숨이 퍽퍽 나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손 내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가가면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신다는 거, 후대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또 주님께 손 내밀어. 노. 주님이 누군지를 알면 손 내밀 수 있어요. 여러분을 후대해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자, 나를 건져주세요. 사망 눈물 넘어짐에서 나를 후대해 주세요. 이런 분과 동행하고 싶지 않겠냐 이거죠.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어떤 하나님이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줄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것,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기도응답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책을 3권을 가져왔는데 하나는 볕단들에게 설교하던 소년의 꿈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진짜 이 아픈 몸 끌고 논길 걸어가면서 볕단들에게 설교 연습하고 다녔는데 그 볕단들이 다 사람이랬어요. 볕단들 지금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또 하나의 책은 이제 기적입니다.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서 나눈 책이에요. 불교 신자가 읽더니 감동받아서 다른 불교 신자들한테 막 나눠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7가지인데 이 책을 만들어낸 배경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 외에도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상담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방송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면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리.
시편 66편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기도를 지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지금 A를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B를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A가 급해도 요거 내려놓고 B를 기도하면은 이 A가 덤으로 해결되거든요. 근데 요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좀 끈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될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거기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요. 근데 그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거든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왜 응답이 안 되느냐? 믿지 않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와 반대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안 믿어져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안 믿어져요? 그럼 가정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기도는 어차피 응답 안 돼요.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데 안 믿어져요? 그러면 사업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다시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도하지 맙니까? 아니요. 구체적인 건 놓고 기도하기 전에 믿음의 문제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제게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믿음이 주어지면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의 원리를 찾다 보니까 17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17가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평생 동안 저는 기도에는 잘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 기도하면서 경험한 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걸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특별한 아이들만 남겨놓는 나머지 공부반 출신이거든요. 그 특별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학교를 1년 꿇었어요. 교통사고로 팔이 잘렸기 때문에, 병원 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수업을 못 들어서 1년 꿇었어요. 이제 후배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 와중에 원래 못 어울리던 성격에 거의 다 공부까지 못하면 이건 정말 왕따 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죠.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 주셨죠. 스다반 포함한 7 집사님에게 지혜 주셨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머리를 여셔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왜 잘하느냐? 읽었어요? 공부했어요? 여기에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왜 공부를 못하느냐? 읽었어요? 공부했어요? 근데 들어간 게 도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관건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들어가면요, 옛날에는 그냥 쑥쑥쑥 물 빠지듯이 빠졌는데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애웠던 것들요, 지금도 다 기억을 해요. 친구들이 놀래요. 그 유리왕이 황조가라는 노래를 지었는데,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소로 정답구나 외로워하라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 거. 고대 시예요. 옛날 시들 중에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이렇느냐 재 넘어 사해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과대 인걸은 간대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 이런가 하노라. 그 이방원이 정몽주 꼬시려고 하여가 부르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너 고려에 충성하지 말고 우리 쪽으로 와. 그럼 부귀영화 누리게 해줄게. 이게 하여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몽주가 단신가를 부르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오동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게 왜 기억나는지 몰라요. 나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맞게 아니할세 이런저런 여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배이셔도 이게 왜 다 기억이 나는지 몰라요. 저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설교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자유롭게 막 인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원래 그런 머리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안희환, 네, 일어나, 네, 일어났더니 얘들아 우리 희환이한테 박수 짝짝짝짝짝짝짝. 영문을 몰라요. 야, 너 교무실 앞에 가봐. 그래서 교무실 앞에 갔더니 전교 1등부터 50등까지 사람 명단을 딱 붙여놨는데 전교 1등에 안희환. 예. 여러분 집이 가난한데 학원 어떻게 보냅니까? 과외, 꿈 못 꾸죠. 집안이 머리 좋은 거 둘째 고등학교 나오고 말았어요. 셋째 고등학교 나오고 말았어요. 고등학교 나온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집안 자체가 공부를 잘하는 집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시니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말 나온 김에 마저 할게요. 아까 그 왕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이게 붙잡고서 기도하는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삭이요, 백배 농사 짓잖아요. 블레셋 땅 빌려서 소작농을 짓는데 백배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내놔하고 뺏어가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요. 영적인 원리를 몰라요. 땅이 좋아서 백배 농사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복의 사람이 되면 복의 사람이 밟는 땅은 복의 땅이 됩니다. 사람이 복의 사람이 되면 복의 사람이 하는 일이 복된 일이 됩니다. 그 땅 백배 농사를 지은 것은 복의 사람인 이삭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백배 농사 안 돼요.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죽어라고 땅을 파도 값비싼 우물이 안 나와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금도 그렇지만 물이 귀한 곳이라 우물이 비싸거든요. 근데 이삭의 종들이 땅을 파면 물이 막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 내놔 우리 거야 뺏어가 버렸네. 에색 다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삭의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또 팠어요. 그것도 내놔 우리 거야. 신나 대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삭의 종들이 또 우물 팠어요. 이건 뭐 대책이 없어요. 뺐다 염치가 없으니까 아유 더 이상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름을 붙여요. 르호봇, 하나님이 넓혀주셨다.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열받는 거예요. 야 너 나가, 우리 땅에서 나가. 쫓아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쫓아낸 이 왕이 군대 장관 비고를 내리고 한 나라의 왕이 쫄래쫄래 자존심 굽히고 꼬리 바짝 내리고 이삭을 쫓아왔어요. 그리고 이삭 보고 우리 계약 맺자. 그럼 이삭이 일개 족장인데 한나라 왕이 찾아왔으니까 왕께서 여기까지 오시고 왕께서 말씀하시니 계약 맺어야죠. 이렇게 안 나와요. 당신 우리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계약 맺자고 하냐? 그러니까는 아비멜렉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능력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보면은요 누가 함부로 하겠어요? 누가 멀리 하겠어요? 같이 하고 싶지. 다시,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게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할게요. 목숨 걸고 일에 전력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사람 좀 있게 해주세요. 저도 좀 사람과 좀 어울리게 해주세요. 근데 이 기도는요 진짜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됐어요. 언제까지 응답이 안 되느냐? 제가 결혼을 했어요. 아내와 함께 동기들 모임, 동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친구들 몇 명 어울리고 몇 명 어울리고 몇 명 어울리고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낄 그룹이 없어요.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책 펴고 구석에 앉아서 책을 읽는 척을 했어요. 읽는 척이에요. 안 들어와요. 가만히 있으면 민망하니까. 아내가 이 광경을 보더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저보고요 아주 확고하게 이렇게 말하다. 목사님 앞으로 다시는 이 동기들 모임에 같이 가자는 말 하지 마세요. 나 절대 안 올 거예요. 나 다시 여기 오는 일 없을 거예요. 30이 넘어서까지도 제가 못 올렸어요. 아까 인용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게 거두리라. 이때는 크로노스 1시, 2시, 3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카이로스예요. 때가 이르면 거두는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게 거두리라. 이렇게 원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포기 안 해. 계속 기도를 해요. 30대 지나고 나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판단하신 모양이에요. 제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와, 대단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김승규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어요. 국정원장을 지내셨어요. 이런 분들 만나려면 비서진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먼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 가깝게 지내요. 이지성 작가라고 있어요. 꿈꾸는 다락방 300만 부가 이상 팔렸어요. 리딩으로 리드하라.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본인의 이름으로 강연을 열면 대학생들이 2,000명씩 모여요. KBS 현직 아나운서가 재능 기부로 사회를 봐줘요. 그 와이프가 차유람 씨, 국가 당구대표 선수예요. 이 친구의 책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읽었는데 책이 너무 수준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런 책을 쓴 친구하고 가까이 지내면 좋겠는데, 이 친구하고 가까워졌어요. 저를 형님처럼 잘 따라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막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큰 수술을 제가 했어요. 근데 병원비도 없어요. 병실비도 없어요. 수술비도 없어요. 목사가 뭔 돈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간땡이도 크죠. 1인실을 얻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1인실이 얼마냐? 호텔보다 비싸요. 하루에 36만 원. 그런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5분 간격으로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를 병문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밀려드는지요. 제가 수술한 다음이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상관없어요. 아파도 어때요? 힘들면 어때요? 나한테 와주는 이 사람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냥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부위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이렇게. 근데요, 오는 사람들이 그냥 안 오고 뭐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이거 계산했더니요, 2천만 원 들어왔어요. 2천만 원. 수술비 800만 원, MRI 한 번 찍을 때 뭐 100만 원, 그리고 병실비 하니까 다 쓰고 좀 남아서 어려운 후배 목사 한 100만 원 이렇게 집어주고, 그래서 다 썼어요. 2천만 원을. 제가요, 야, 평생 제일 잘한 거,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거. 두 번째로 평생 잘한 거, 기도하기를 참 잘했다. 지금도 제 관심사는 하나요.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여기도요, 오기 전에 숙소에서 기도하다 왔고요. 여기 30분 전에 와서 여기 와서 이제 기도를 해요. 돌아가면 또 기도해요. 왠지 알아요? 세상에 기도보다 좋은 게 없어요. 내가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도 안 되는 것들, 해도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 해도 안 풀리는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뭐냐? 그게 기도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기도의 능력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권세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경험해야 알아요. 정리할게요. 주님과 동행하기라고 결심을 해요. 동행을 하려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돼요. 방향을 맞춰야 돼요. 앞서가면 안 돼요. 동행이 아니죠. 뒤쳐져도 안 돼요. 동행이 아니죠. 자, 그럼 이 시편의 저자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느냐?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나를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지면서 건져주세요.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 자체가 복이요 수지 맞는 거죠.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맙시다. 세상 따라가지 맙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이미 겪었죠? 사람 바라봐야 별거 없다는 거. 그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남편의 얼굴을 보면은 괴로움, 절망, 좌절이 싹 시키고 기쁨과 환희가 막 샘솟도 솟아나는 분들, 아멘. 이거 봐요. 이 우는 분들 다 수상한 분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도 똑같아요. 세상 보고 환경 봐봐.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라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찬양 한번 같이 해봅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태면 불어라. 아멘.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람 따라가다, 세상 따라가다, 물질 따라가다, 죄악 따라가다, 마귀 따라가다가 후회하고 가슴앓이하고 실패하고 멍들었던 건 이제 지난 걸로 좋게 해요. 하나님 따라갑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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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